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3월 31일 고난주간의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1절 2절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3절과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오늘은 정치적 인간의 비극, 정치적 인간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산산조각 내신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산산조각 내버릴지 모르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고난 주간에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까지 파괴시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신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자의 행동, 즉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기를 위한 열심, 자기를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은 참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만 결국 그 애씀이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인생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나 자신과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심지어 파괴하고 살아왔는지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얼마나 용감하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의리에 관한 문제라면 둘째 가기에 정말 서러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배신함으로 한순간에 자신을 파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주님을 배신하기 전에도 여러 번 많은 것들을 파괴하며 살아왔지요.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보면 다른 제자들을 무시함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여러 번 사람들과 제자들과 복된 관계를 파괴했었습니다. 또 로마 군사들 앞에서 칼을 뽑아 휘두른 것도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이었죠. 주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그날 완전히 그 삶은, 그 몸은 칼로 쪼개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용기도 없으면서 주님을 따라 빌라도의 법정 뜰까지 간 것 역시도 자기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그런 행동이었죠. 심지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도 그는 파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거부해서 사도 바울에게 혼나기도 했고요. 코바디스라는 말 아시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론 이 이야기는 전설이긴 하지만 십자가를 거부하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다 엉터리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었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고 목욕한 사람은 발만 닦으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성령을 받은 후에도 여러 번 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여기에 등장하는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이 악한 사람들이 결국 그 악으로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한 군중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주님의 몸을 파괴함으로 결국 영원히 자신들의 몸과 영혼도 파괴한 자들이지요. 자, 그런데 정직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분들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빌라도와 헤롯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그 군중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무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법정 즉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죠. 아시다시피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던 상황이었죠. 로마는 적어도 겉으로는 정의를 구현하려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간 것은 빌라도가 정의와 진실 분별해서 거기에 맞는 판결을 내려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그곳으로 끌고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죄목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특별히 세금에 관한 것은 완전히 거짓이었죠. 며칠 전에 예수님이 세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이 물었고 대답을 들었고 거기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5절 26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유를 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로마의 편을 들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죠. 바로 자기 이익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돈 문제였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는 행위가 바로 정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을 남길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게
결국 정치세계 정치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발을 들은 빌라도의 질문 역시도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곧이어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하고 방면을 하려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싸우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는 자기처럼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는 정치가가 아니며 또 빌라도 자신이 예수와 거래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눈에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분명히 여겨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를 놔주려고 해봤자 뇌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 죽이려고 한들 자기에게 별 이익도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부정하게 재판에서 점수 깎이면 나중에 로마에서 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어떤 일로 하려고 예수를 놔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 그것은 이기심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안에 그런 더러운 이기심과 욕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면 그 정도 분별하는 능력은 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자 사람들이 방귀를 들고 일어섰던 것이죠.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는 분명 예수는 무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놔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백성이 소동해서 나라가 시끄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잃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놔주라고 해서 놔주려고 했었습니다. 살리거나 죽이거나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손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정치가의 촉이 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면 소요가 일어날 것이고 점수가 깎일 것이고 죽인다면 자기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일을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 자, 그런데 그 순간 사탄이 그에게 꾀를 넣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었죠. 6절과 7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갈릴리 사람이랍니다. 당시 헤롯이 있었는데 갈릴리 분봉왕이었거든요. 그 자에게 넘기면 되겠구나. 알아보니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큰이 잘됐다. 책임 전가하자 하면서 헤롯에게 보낸 것이죠.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게다가 헤롯이 예수님을 건네받자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빌라도가 예수를 보냈다라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의 침묵 때문에 그는 호기심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기쁨의 유통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이 아주 짧았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은 헤롯이 그의 호기심을 풀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결국 흥미가 떨어진 헤롯은 예수를 희롱하여 괴롭게 한 후에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세례요한을 죽였던 그가 예수에게 흥미를 가졌던 이유는 처음에는 세례요한이 부활했다고 하니 두려워서 흥미를 가졌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만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가 볼 때는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겉모습은 초라합니다. 기적을 행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흥미를 잃어버리고 빛난 옷을 입혀서 조롱하며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자를 처리할 권한은 빌라도의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저에게 이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소. 이런 마음으로 돌려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전에는 원수였는데 그날 어떻게 친구가 되었습니까? 바로 저속한 정치인의 특성이 이런 것입니다. 주고받을 것이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이것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치, 진리, 도덕, 양심 같은 것은 하위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거짓이 없다는 것을. 그가 세우려는 나라는 진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헤롯도 진리이신 예수께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가 행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실제 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결국 세상적인 이익이었어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내가 손해봐야 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면 결코 진리, 하나님 나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밭에 있는 보화를 다 내주고 내 재산을 다 팔아 보화를 사려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인간들 중에서 아주 타락한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면 그 자체가 선으로 느껴지고 그 선을 택한 선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택하고야 맙니다. 그런 참으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헤롯과 빌라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정치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정치적 세상에서 정치적 방법을 통해 왕이 되신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 정치적 인간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이익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선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악인들과 같은 방법을 택함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방법을 파괴하는 삶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완전히 아니더라도 한 걸음 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3절 4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르는 눈물 다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고난주간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그동안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이 있다면 발견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익에 따라 판단하면서 살아왔던 습성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오직 주님 뜻을 따라 사랑을 위해 선택하며 가는 자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치적 인간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고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게 이러한 선택을 함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되 특별히 주님 가신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어리석은 길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